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부터 13절에까지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특별히 무슨 장이라고 별명이 있다고요? 사랑장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짧은 말씀입니다만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했던 말씀을 생각해 보면 3절까지는 사랑이 소극적인 면이에요. 아무리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가질 만한 그런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는 소극적인 면이고, 그리고 또 오늘 합독하신 말씀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사랑의 적극적인 면이에요. 사랑의 가치를 얘기를 하는 것인데,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사랑은 어떻게 참는 거라고요? 오래 참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또 7절에서 그랬어요. 사랑은 7절에서 보시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그러니까 참는 것을 통하여서부터 시작을 해서 뭘로 끝나는 거냐면 참는 걸로 끝나요. 참 이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러한 사랑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남녀간에, 이성간에, 물론 그것도 사랑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고, 남녀간에 눈이 맞아가지고 뭐 번개불에 불꽃 튀는 것처럼 하는 그런 사랑,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시고 그런 모든 사랑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8절에서부터 13절에 있는 것처럼, 13절에 있는 것처럼 그 중에 제일은 뭐라는 얘기냐면 사랑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마디 말씀을 사도 바울이 13장에서 하고 싶어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앞에서 이제 제가 서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흔히 얘기하는 남녀 간의 사랑이나 또는 이성 간의 사랑이나 또는 뭐 친구 간의 사랑이나 심지어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표현하기에는 역부족이에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한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8절부터 13절까지는 두 가지를 나눈 건데, 12절까지는 은사가 아무리 많아도 그건 한시적이고 부분적이라는 그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13절에서 그러나 사랑은 영원하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지로 와가지고 8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보시면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예,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사도 바울이 이제 8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속한 사랑은 영원토록 계속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누구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속하여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세계에 속하여 있는 사랑은 영원히 계속되고, 하나님이 존재하는 한 그 사랑은 영원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에 있어서도 그 사랑은 영원토록 계속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이 속해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사랑이 속했다라고 하면 그건 영원하지 않아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인간 100년, 요즘은 하도 건강한 시대가 돼가지고 100살 넘게도 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만, 오래 살아도 100년을 채 넘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사랑의 기준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영원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사랑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출발점이 하나님이셨고 그 모든 것을 마무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않습니다. 출발점이 하나님이고 그 영원토록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진리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 사랑의 소중함,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그 사랑의 귀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주신 그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 생활 잘하려도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그게 마치 자기에게 준 모든 것인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은사가 없는 사람들, 또는 쉽게 얘기하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방언의 은사가 없거나
다른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얕잡아보고, 마치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은 뭐 구원을 받지 못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자랑 삼았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아무리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로 이렇게 안수를 받고 부름을 받고 할 때에 저도 이제 기도할 때에 그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지금도 저도 이제 새벽 시간에 사람이라 가끔 잊어먹을 때도 있지만 가끔 기도합니다. 뭐를 위해서 기도를 하냐면, 전에 뭐 하여튼 말씀드린 것 같아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 설교자로서 깊이와 영성을 허락해달라. 그치요?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의 깊이가 없고 자신의 육신의 소리만 하고 영적인 말씀이 없으면 그 목사 생명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깊이와 영성을 위해서. 두 번째는 설교자로서 인격과 사랑이 풍성하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일용할 양식과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 설교자로서 인격과 사랑이 있어야 그 사랑이 전달돼 여러분들에게 그게 전달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제가 이게 늘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좀 들었고 제가 듣고 기도하는 바는 배운 건 많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 구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게 언제쯤 이루어질지 그건 모르겠어요. 참 많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말씀이지. 그 사랑이 참 풍성해야 돼. 그 사랑이 풍성해야 됩니다. 그 사랑은 영원한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영원하지 않아요. 담적으로 얘기하는 거 있는데 8절의 말씀이죠. 8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언도 어떻게 하고? 패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예언도 패한다는 것은 단적인 예로 여기 있는 대로 이 말씀을 드리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말하는 거잖아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이 그러나 이루어지게 되면 그 예언은 어떻게 되는 거죠? 성취됐으니까, 이루어졌으니까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어요.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폐해진다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예를 든다라고 하면 이사야 7장 14절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탄생하신다고 되어 있냐면, 처녀의 몸을 빌어서 탄생한다고 되어 있죠.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으니까 더 이상 뭐 하는 풍요예요.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은 다 끝난 겁니다. 폐하졌다는 말, 이루어졌기 때문에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도 끝날 때가 있고, 또 뭐가 끝난다라고 되어 있냐면 방언도 그치고 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 여기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 다 포함하는 겁니다. 자, 우리들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죠? 세계에서, 지구에서?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어떤 방언을 하고 있죠? 대한민국 방언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외국어로서 방언을 의미가 깊은데, 물론 대한민국에서도 우리는 전라도 지방에 살고 있으니까 무슨 방언을 또 잘하냐면 전라도 방언을 잘합니다. 전라도 방언, 그걸 잘하는데, 그러나 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특히 전라북도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게 되면 여기에서 썼던 말들이 천국에서는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천국 가게 되면 이 세상에 썼던 모든 말도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습니다. 천국 가면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모여 사는 게 아니잖아요. 키가 큰 사람, 눈이 어떻게 된 사람, 저기 이슬람에 있는 사람, 뭐 저기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 미국에 있는 사람, 러시아에 있는 사람들 다 만나게 될 건데, 그때 어떻게 언어가 통하게 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예? 알 수가 없다고요. 저는 배운 게 저기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으니까 이 한국말 배웠고, 그리고 짧게, 집사람이 많이 보고 있지만 짧게 영어를 조금 해요. 얼마만큼요? 집사람 안 보는 척 하면서 짧게 땡큐 이런 말 정도,
이런 말씀도 조금 하잖아요. 그런데 조그마한 그런 외국의 실력을 가지고 저 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하고 말이 통한다는 거, 이거 대단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천국에 가게 되면 어떻게 서로의 의사를 전달하게 될지 알 수가 없지만 천국 가면 그의 방언도 다 필요가 없어요. 그친다는 말이 그 말씀이죠. 그리고 또 뭐도 폐하지냐면 지식도 폐합니다. 이 세상에서 있던 모든 지식들도 천국 가게 되면 그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가게 되면 거기가 그냥 온통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가득 차 있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많이 배웠다, 내가 유식하다, 천국 가게 되면 그런 말 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거기 계신데 그런 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것은 일시적인 거라는 얘기, 일시적인 거. 그러니까 내가 큰 은사를 받았다, 작은 은사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도와주시고 그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믿음 생활하도록 유익한 면을 주기 위해서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에게 큰 은사를 준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다 똑같아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지요?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러니까 불공평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들이 은사를 다 주셨어요.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랑하려고 하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뭘 자랑하라는 얘기냐면 사랑을 자랑하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9절 10절 보시면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9절 10절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예. 자,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에 아는 것들은 하나님이 아는 것에 비하면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이 66권인데 기독교에서 보고 있는 정경이 66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든 속성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 그럴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 이 성경 66권을 준 이유가 뭘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신 것 뿐이지 이게 천국의 모든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서 알아가고 있는 건 그건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언제 아는가? 온전한 것이 올 때 이 부분적으로 알았던 것이 모든 것이 다 알게 됩니다. 그 온전한 것이 온대요. 온전한 것이 온다는 얘기는 뭐가 온전하다는 건가? 이병규 목사님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더군요. 제일 중요한 건 사랑의 세계, 진리의 세계, 빛의 세계를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온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오시는 것?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의 세계를 얘기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은 진리의 세계가 되고 사랑의 세계가 되니까 모든 것이 하나가 되는 그때는 다 알게 돼요. 다 알게 됩니다. 뭐가 진리고 뭐가 비진리인지 다 알게 돼요. 그래서 하박국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2장 14절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하박국 2장 14절 예, 하박국 2장 14절 대저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예, 제가 믿음이 어렸을 때는 이게 뭔 말인지를 몰랐어요. 이게 뭔 말인지를 몰랐는데 자, 이게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대저 물이 어디를 덮어요? 물이 바다를 덮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가요? 물이 바다를 덮어요. 물이 커요? 바다가 커요? 상식적으로 인간 생각으로 물이 어디로 가죠? 바다로 갑니다. 그러면 그게 민물이 돼요? 짠물이 돼요? 그럼 어디가 더 큰 거예요?
바다가 더 큰 거죠. 바다가 더 큰 건데 상식적으로는 이 말이 안 맞아요. 근데 이 말의 뜻은 뭔가 하면 물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다른 의미로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를 덮어요? 이 모든 세상을 다 덮습니다. 그래서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그것처럼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이 누가 오심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다는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물이 뭐를 덮은 것 같이? 바다를 덮는 것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뭐에 가득하리라? 세상에 가득하리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지식,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과연 하나님이 하나님이셨구나 하는 사실을 그때 다 알게 된다고요. 누가 오실 때?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 다 알아요. 그때 다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힘쓰면서 애쓰고 수고한 모든 것들이 선악간에 다 드러나게 됩니다. 다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수고하고 애쓴 것,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다 알아지게 되고, 부분적으로 알았던 모든 것들, 내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알았던 모든 것들이 그때 예수님 오심을 통하여서 마치 퍼즐이 꿰어지는 것처럼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하고 다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저뿐만 아니라 이렇게 부분적으로 알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깊이의 세계, 그 사랑의 세계, 그 빛의 세계, 진리의 세계를 다 깨달아 나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또 11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죠. 사도 바울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느라. 예. 자, 이 말씀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11절만 딱 오려 붙이게 해가지고 이게 저기 책상에다 딱 붙여놓고 게 되면은 요것만 11절만 딱 노려가지고 딱 책상에다 붙여놓으면 어떤 말로 오해를 하기가 쉽냐면 흔히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뭐를 버렸다고요? 어린아이 일을 버렸으니까 어린아이를 버렸다는 것은 어린아이의 순수함, 깨끗함, 천진난만함을 버렸다는 것인가?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 오려 붙이기식으로 이렇게 성경을 외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앞뒤 문맥을 봐야 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용인에서 처음 우리 교단에 와가지고 이 성경의 말씀들을 배울 때에 저를 가르쳤던 그 선생님이, 청년부 선생님이 욕을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래가.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 얘기가 아니죠. 이게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혹시 그렇게 알고 계신 분 계세요? 이게 어린아이에 가졌던 천진함,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순진함,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깨끗함을 장성에서는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우리도 뭘로 돌아가자? 어린아이와 가졌던 순수함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사도 바울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반대입니다. 그 반대. 정반대예요. 자, 이건 뭔 얘기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에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에 깨달았던 진리는 뭐 같다고요? 어린아이 같아요. 목사님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중생한 영혼이 처음 태어났을 때에는 뭐 같다고요? 애 같아요. 애 같아요. 갓 태어난 아기 같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 같으니까 진리를 깨닫는 것도 뭐같이 깨달아요? 애같이 깨달아요. 유치하게 깨닫습니다. 유치하게 깨달아요. 뭐 단적인 예로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못 받습니다? 복 받습니다. 거기까지만 알아. 거기까지만 합니다. 뒤집어서는 그런데 그 복을 받으려면 주일날 말씀에 그랬죠? 누구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되는가?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고? 망하는 길이에요. 그게 온전히 아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자라나고 지식의 세계를 더 많이 알고 진리의 세계를 알아나갈수록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천진함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자, 히브리서 5장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부터 14절.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부터 14절.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인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의 말씀을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을 갖다 들이대야 이게 온전히 해석이 되는 겁니다.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봅시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뭐가 될 터인데?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뭐를 못 먹어요? 단단한 식물을 못 먹습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아직도 초보예요. 아직도 말씀에 대한 초보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것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이것만 생각한다. 그러나 뭔가 진리의 세계를 알려고 하면 13절 보시면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뭐한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또 단단한 식물은 누구의 것이니?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뭘 사용함으로? 지각을 사용함으로 뭘 받아서? 거기다 동그라미 치죠. 뭘 받아요? 연단 받아야 돼요. 다른 말로 고난 받아야 됩니다. 고난 받아서 뭘 분별해요? 선악을 분별합니다. 그게 장성한 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11절로 돌아가서 얘기하면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은 어린아이에 했던 그러한 유치한 깨달음을 너희가 장성했으니까 마땅히 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랑 없이 다른 사람에게 얘기했던 것, 정죄하고 바라보고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린아이 일.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했던 것, 그거 다 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반대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애들 싸움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이들 보니까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좀 알게 되는데 집에서 아이들이 하나 내지는 몇 명이요? 둘 이렇게 다 키우다 보니까 참 안타깝지만 자기밖에 몰라요. 누구밖에 모른다고요? 자기밖에. 자기가 세상에서 공주고 왕자라서 자기 걸 잘 양보할 줄 몰라요. 아이들 노는 거 보니까 그렇더군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와서 놀 때에는 누구 비율을 잘 맞춰주는 것 같고, 그쵸? 누구 비율을 잘 맞춰주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누구네 집에 가게 되면 그놈이 왕자야 또. 그러니까 이게 요즘 아이들이 참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이 돼요. 노는 걸 보니까 그렇다. 노는 걸 보니까 참 안타까워. 그 얘기는 그만하고,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 잘못된 시각, 잘못된 모든 것들을 장성한 신자가 되려고 하면 그 버린 것 다 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깨달았던 것, 그 모든 것들 다 버리고 진리의 세계를 온전히 깨달아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시면 다 보여주고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연단을 많이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12절 또 봅시다. 12절.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예. 자, 그랬습니다. 12절에서 보시면 우리가 이제는 뭘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고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자, 성도가 이 세상에서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은 그런 뜻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것은 마치 뭘로 보는 것 같냐면 거울로 뭘 보는 것 같이, 자기 얼굴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안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거울은 깨끗한데요. 목사님, 거울 보면 얼굴 잘 나오는데요. 자, 무슨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여기서 보이는 그 당시 거울은 뭘로 만들었냐면
사도 바울 이때에는 유리로 만든 게 아니고 거울로 만드는 게 아니고 불이나 합판 쪼가리나 알루미늄 쪼가리로 이 거울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제대로 보이겠어요? 희미하게 보이겠어요? 희미하게 보입니다. 자, 맑은 물 속에서 자기 얼굴 이렇게 보게 되면 얼굴이 반사돼서 보이잖아요. 근데 거울로 보는 것처럼 제대로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것처럼 그때 당시엔 이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그 거울이 별로 안 좋았으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지금. 그러니까 그때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보는 모든 진리가 다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제가. 다는 아니다. 자, 야고보 1장을 한번 가보세요. 야고보 1장 22절에서부터 25절 이렇게 얘기했는데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1장 22절과 25절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오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예. 자, 여기서 이렇게 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자 보세요. 이 말씀이 뭔 말이냐면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이 말이 있으면 이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뭐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 뭐 하는 자? 행하는 자. 행하는 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않으면 무엇같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때 당시 사도 바울 때나 야고보가 살았던 때에는 거울로 생긴 얼굴을 본다는 얘기는 거울이 그때 당시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것 같이 그때 당시 별로 얼굴이 잘 안 보이니까 자기 얼굴을 보는 것 같이 행하지 않으면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것 같이 이렇게 온전하게 실천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 자 뒤에서 보십시다.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12절 보시면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때는 언제를 얘기를 할까요? 그때 어느 때를 얘기를 할까요?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 같이 다 보게 된다는 얘기죠. 얼굴과 얼굴을 서로 알아본다는 얘기는 자 여러분 부부 한번 보세요. 얼굴을 볼 때에 자신의 얼굴을 제일 잘 보는 사람은 누굴까요? 배우자지. 자기 배우자죠. 자기 배우자. 다른 사람. 자 한번 뒤로 한번 옆으로 한번 돌아보세요. 자기의 본래의 모습을 누가 지금 제일 잘 볼까요? 앞에 사람? 옆에 사람이죠. 나 자신은 잘 못 봐요. 나 자신은 어디에 보니까 지금 거울이 좋아가지고 거울을 봐야 알 수 있지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 그러니까 그때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마치 얼굴을 서로 보는 것처럼 다 깨달아 나가고 부분적으로 알았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아는 것처럼 다 온전히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그렇게 되어 있죠.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을 다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계,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것을 밝히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13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보시면 13절 우리 합독합시다. 13절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언제까지 있다고 되어 있어요? 항상 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이 세 가지는 예수님이 재림하셔도 이 세 가지는 영원토록 계속된다는 말씀이죠. 뭐요? 믿음, 소망, 사랑. 그러니까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뭐에 들어가는 세계이기 때문에, 사랑의 세계에 들어가는 세계이기 때문에 믿음과 소망이 있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맞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믿음. 우리가 뭘로, 어디에 세계, 어디, 하나님의 나라에 뭘로 들어가는 거죠? 인간편에서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또 소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무슨 소망을 가지고 가는가?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믿음과 사랑은 영원토록 가는 거예요. 마치 어린 아이가, 젖먹이 아이가 부모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믿고 사랑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그런 돌보심을 바라보고 그 사랑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라는 말이 그 말씀이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로 중요한 사랑을 얘기를 하는 건데,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죽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하셨고 그 모든 것을 뿌리내리게 하신 그 사랑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주신 하나님과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을 한번 가보시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부터 12절. 요한일서 4장 7절에서부터 12절. 사도 요한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예, 조금만 천천히 갑시다. 자,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서 누구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요. 그게 사랑이라고. 사랑의 정의입니다. 또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예.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뭐이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해서 9절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서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고. 10절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사랑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됐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시작됐어요. 그 죄를 화목제물로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위해서. 11절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12절까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예.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여기서 사랑하다는 얘기는 남녀 간의 사랑, 뭐 그런 사랑 아니고, 부모 간의 사랑, 그런 사랑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는 것처럼 형제들을 아낌없이 사랑해야 된다. 아가페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또한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사랑의 세계가 된다는 얘기예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단 누구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로는 불가능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가능해요. 장차 이 사랑의 세계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뭘로 통하여서? 재림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야 되겠어요? 안 오셔야 되겠어요? 오셔야 됩니다. 오셔야 돼요.
오셔야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그 재림의 소망을 두고 그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간절히 누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냐면 주님이 오시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야 사랑이 이루어지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 이 사실을 깨닫고 그 사랑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모든 의를 이루어 나가고 그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